창세기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창조의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스펙타클하고 아주 대단하게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좋았는데 잠깐 좋고 그 다음부터 계속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인이 죄를 짓고 가인의 후손이 죄를 짓고 이제는 막 심해가지고 온 지구의 인류를 다 쓸어버리는 홍수 사건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고 어렵고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꾸며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동화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한데 오늘 이 6장에 이르러서는 그 모든 인류가 홍수에 쓸려나가는 심판의 예고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동화라면 잔혹 동화처럼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불행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이 본래 불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조화롭게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의 죄와 죄를 일으키는 욕망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상상만 해봤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늘 열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배우자에 대한 열망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있는 그대로에 대한 열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남편이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 아내가 이렇게 좀 바뀌면 좋겠어서 그 나 중심의 욕망이 이 갈등과 어려움을 만들지 않습니까? 부부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그 아쉬움이 많겠습니까? 물론 결혼하지 않고도 잘 지내시지만 또 안 해보셔서 모르는 거지 하신 분은 또 그렇게 또 하신 게 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직장이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직장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직장 안에서 모든 상처를 다 받지 않습니까?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고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갈등을 겪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욕망과 욕망이 일으키는 죄성 때문인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난 결혼하고 싶은데 월세방 얻을 보증금도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라고 얘기한다면 못났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가 섬기던 형제 한 명은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참 제가 봐도 존경할 점이 많고 일도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그래서 그 형제와 함께 주님 섬길 때 제가 늘 아주 기쁘고 편안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의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아이템이 좋다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자본을 끌어모으시다가 아들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으시고 그게 그냥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써본 적도 없는 지금으로 하면 한 3억 정도 되는 빚을 진 겁니다. 30대 초반에. 근데 형제가 너무 멋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자매들이 그분을 막 좋아해요. 그래서 남들 흉보다가도 그 형제 지나가면 큐티하는 분위기로 바꾸고 막 이런 참 괜찮은 형제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요즘 애들 얘기하는 대로 썸을 이렇게 타게 되죠. 한 두어 번 데이트하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더 사귈지 말지를 얘기하게 되니까 그럼 그때 자기 상황을 얘기해요. 그럼 자매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어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냐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가고 한 2주쯤 후에 그런데 돈 한 푼 없는 건 내가 괜찮지만 마이너스로 내가 결혼 생활을 시작할 자신이 없다고 그 자매 말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고 참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여러분 사기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번에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이번에 투표도 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게 다 잘 되나요? 그래서 그 형제 지금 이제 그 문제 다 돈도 갖고 해결하고 아기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매가 복이지요. 그렇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 형제에게 누가 야 네가 못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결혼도 못하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벌을 다 받으셔서 해결하셨어요. 그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을 예수님께 맡겨 주님을 의뢰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여러분 책임이 되는 거예요. 만일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이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고집스러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좋아서 또는 그 진리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의 섭리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깨어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창세기의 메시지예요. 그 창조의 이야기는 한 장 반밖에 안 나와요. 그 멋진 우주가 조성되는 일이 얼마나 멋지며, 아니 아기 하나를 우리가 가정에서 얻어도 그 아기 때문에 울고 웃고 준비하는 그 기간, 요즘에 또 산전 준비, 난 진짜 자기가 임신 전 준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기가 막히게 하는데 아기 한 명, 우주의 창조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겨우 창세기의 성경 한 장 반 정도에 조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참 심각한 죄와 어려움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니 오늘 그걸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티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창세기 6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여기 너무나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은 이야기가 많은데 왜 그걸 모른다고 하느냐면 이 배경과 그 의미를 다 찾으려니까 그래요. 그냥 본문 그대로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되니까 본문에서 알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의 딸들이 났다. 이게 무슨 사람인가?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에게 천사인가? 아니면 왕족인가?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한 일을 보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그 마음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이들은 경건한 믿음의 자손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5장에 있는 셋의 후손일 수도 있고, 그러나 본문이 굳이 셋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 있을 때는 이 땅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막 번성할 때, 이런 번성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욕망을 일으키잖아요. 다 같이 가난할 때는 별 생각이 없는데 어느 집이 갑자기 뭔가 해서 부자가 되었다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한 욕망과 갈등이 생겨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저희 시골은 도둑이 없는 시골이었어요. 왜냐하면 뒤로 지나가는 길이 없어서 들어온 길로 다시 나가야 돼요. 1시간 반을 걸어 돌았다 1시간 반을 걸어 나가야 되니까 도둑엔 너무 스트레스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도둑이 없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옛날엔 도둑이 많아서 염소 매놓으면 염소도 끌고 가고 쌀자루 갖다 놓으면 쌀자루도 막 걷어가고 고추 널어놓은 거 걷어가고, 죄송해요 제가 촌놈이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희 동네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다가 이웃 마을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아시죠? 막 땅값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나 우리 집이나 다 비슷한 시골에 가난한 농부들이었는데 갑자기 그 집이 한 4, 50억 자산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마을 사람들이 술렁술렁하면서 굉장한 불행과 갈등이 일어나는 걸 제가 어려서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린 초등학생 시절에도 차라리 그런 일이 없는 게 낫지 않은가. 별 생각 없이 살다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웃 마을이 번성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해지나 하는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했답니다. 번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가? 왜 나는 제외다는가?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들의 욕망의 결과는 4절에 나옵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 거인들이 있었어요. 거인들이라는 걸 우리는 그냥 거인이구나 하지만 그 거인을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봅시다. 4절 마지막,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다. 누가 명성이 있었는가? 지금은 아이폰을 만들면 명성이 있고 반도체를 잘 만들면 명성이 있고 AI를 하면 명성이 있겠지만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무력의 시대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용사고 강한 군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용사고 너무 강해서 모든 전쟁을 이기고 누구도 그와 그의 부하들에게 덤빌 수 없다. 덤빌 수 없다면 이 시대로는 대성한 겁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용사가 뭐죠? 가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아내와 딸들을 뺏어와서 노예로 삼는 거예요. 노예, 소와 말과 다를 바 없는 노예로 삼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용사예요. 이건 하나님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의 가장을 죽이고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는 것이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악한 일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잘해서 용사가 되어서 명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네피림이라, 거인들이라. 그래서 그들을 볼 때 번성하는 가운데 욕망이 부딪히고 번성하면 자본이 쌓이고 자본이 쌓이면 이 자본이 상류층과 하류층을 가르게 되고 거기서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 일을 했어요. 그들이 보았던 아름다움은 단지 미적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오늘 어때요? 메샬로마 물어보면 토브 좋아요 하는 그 단어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는 단어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 집안, 배경, 권력, 어떤 여성으로서의 능력,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탁월하게 좋은 것. 근데 기준은 무엇인가? 용사를 낳을 만한 아내고 집안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고 또 여기엔 상당히 육체적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매력이 있고 그래서 내 마음에 탐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살기에 참 괜찮은 것. 결국 이들의 관점에 대한 거예요. 특히 2절을 보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에서 이 아내가 정말 한 명이었는가 아니면 다수였는가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전쟁의 시대에는 당연히 남성들이 많이 죽고 결혼할 수 있는 남자들이 적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게 선택하다는 단어거든요. 관점은 내 마음에 그냥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그런 기준으로 선택해서 아내로 다 삼았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네피림을 얻었고 거인과 용사와 명성, 이 시대로 얘기하면 대기업을 세우고 정치로 크게 성공하고 학문을 쌓고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새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번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번성하여 생긴 일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번성 자체가 욕망을 자극하고 믿음을 지키던 소수의 사람들마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해갈 때 이제는 소돔의 의인 10사람, 1사람, 2사람, 5사람 정말 찾아도 결국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명으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5명은 어떻습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1명이라고 그래도 하나님 그래 봐라 하셨을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거기는 룻이 의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룻을 구원해 주신 거지.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패입니다. 어쩌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가? 여러분, 이러기 어려워요. 사람이
기본적인 윤리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냐 말이에요. 어느 날 그렇게 되겠죠. 양심이 마비가 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전적인 부패가 생기고, 그리고 그들은 육체가 되었어요. 3절을 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 이게 살덩어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고깃덩어리라 하지 않죠. 몸을 사람이라 하지 않죠. 그 몸 안에 있는 생명력, 영혼, 인격, 감정, 그의 전 인생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는 네페시라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게 네페시란다. 살아있는 네페시가 됐다. 그래서 사람을 네페시로 얘기하면 영적인 존재고 마음이 있고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는 육체란 이 단어는 흔히 얘기하는 육신이란 단어가 아니라 고깃덩어리란 단어입니다. 살덩어리. 그냥 어떤 주관적이고 인격적인 것이 전혀 없이 객관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객체. 언제?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왜 떠났는가?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언제? 우리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성경은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하시며, 우리가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모시고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예요.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 살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전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욕망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가? 그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셋의 후손들아,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너희의 삶을 회복하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6장 1절의 맨 위에 바로 위에 5장의 마지막 절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500살 동안 아무도 안 낳았을 리가 없어요. 많이 낳았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건 셈, 함, 야벳이요. 그 사이에 낳은 아들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적고 있지만 그 오래 살았다고 얘기하는 무드셀라만 해도 969세 아닙니까? 30년을 한 세대로 삼아도 30세대는 돼야 되는데 무드셀라, 라멕, 노아 딱 2세대만 적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이 낳은 아들을 다 적지 않아요. 왜? 적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노아조차도 그가 500세가 되어 얻은 셈, 함, 야벳 이전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딸들을 보고 욕망에 빠져 결혼한 것처럼 세상의 욕망. 여러분 이건 상징이죠. 결혼 문제 하나겠습니까? 성공관, 물질관, 인생관 모든 것이 타락하고 악하여 이상하게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을 결정하시게 되었습니다. 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서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였다. 그런데 5절 세상이 죄악에 가득하였다. 이 번성하다와 가득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라밥. 이게 점점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번성하는데 사람의 번성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죄가 번성한 것이다. 너무 슬픈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없던 권한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권한이 점점 생겼죠. 그랬더니 그분이 괜찮은 분인 줄 알았더니 점점 포악해지는 거예요. 자기 권한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부하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에게 권한이 번성하며 그의 포악이 번성하였다. 그렇습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번성할 때 이 번성은
악의 번성과 다르지 않았어요. 사람 자체가 악이었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김치를 담가가지고 1월이 되면 가끔 온도 조절이나 염도가 좀 부족하면 하얗게 곰팡이가 피죠. 그게 골지라고. 이거 오래두면 딱딱하게 굳기도 합니다. 그건 몸에 해롭지 않답니다. 그럼 얼른 걷어내야 돼요. 계속 두시면 안 돼요. 그래도 걷어내고 나머지 어떻게 해요? 다시 갈무리하고 온도를 낮추고, 안 되면 냉동을 했다가 삼겹살 넣어서 찜해 드시잖아요. 써먹을 수 있어요, 아직은. 그리고 의외로 맛있어, 그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더 지나가서 보관을 계속 잘못하면 파랗고 까만 곰팡이가 핍니다. 그럼 그때는 그거 걷어내고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란 곰팡이는 그 자체가 독소를 내뿜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도 김치 안에 독소가 내재가 됩니다. 벌써 드셨어요? 이제 앞으로 조심하시면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건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인류가 믿음의 세대를 유지할 때는 인류가 살아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남아있는 믿음의 씨앗들이 타락하자 더 이상 인류는 쓸 수가 없어요. 전량 폐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섭잖아요.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냥 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창조한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창조 시에는 안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인류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랑하셨고, 노아 홍수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썩어버린 김치처럼 쓸 방법이 없어요. 용기를 비워 새 김치를 채우듯 쓸어버려야 돼요. 김치에 비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그 처참함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근심한다는 말이 걱정하되 상처받는다는 뜻이에요. 너무 슬퍼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 앞에서 상처받을 때 죄 자체가 아니라 어디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에서, 믿음의 사람들마저 무너지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이 상처받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살아야 돼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기고 극복하고 멀리하며, 혹시 죄를 지을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돌이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욕망으로 마음이 묻어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게 후회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신명기 23장 우리가 지난달에 열심히 외웠는데, 지난달에 왜 또 후회하신답니까?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소멸되지 않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애굽을 나왔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도저히 고쳐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끝내고 너희 자손만 들어가자.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1대 왕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식과 세속적인 왕들의 통치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켜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 간단해요.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22절입니다.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에서 부담 가지만 무엇을 다 했대요? 명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명하신 대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다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에게 맡기신 자녀를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이 가정을 나의 욕망을 투영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갈 때 항상 물읍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또한 번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번성하지 아니할 때는 내 것을 지킬 수 있는데 주변이 번성하면 내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한탄이 되도록 하지 맙시다. 여러분, 번성한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번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쉿 이렇게 잘했는데 찬양대를 설 수 있도록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데 내가 좋은 것을 누리는데 여기에 거룩함이 필요해요. 거룩함이 결여되면 번성이 탐욕의 부패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심판으로 바꾼 것이 노아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번성했더니 죄가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쓸려가 버린,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복의 믿음은 의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보셔야죠. 복이 정말 복이 되려면 거룩함, 겸손함, 순전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이 정말 복이 되려, 번성이 진짜 복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사라지지 않아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예배 드리면 그냥 잠만 와. 예배 아무 은혜가 없어요. 물론 이제 설교자에게 큰 책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은 시작부터 주무시더라고요. 제 책임은 아닌 겁니다. 후반부에 주무신 건 제 책임이겠지만 초반부에 주무시는 건 본인의 책임인 겁니다. 왜 그러죠?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가끔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다. 참 두렵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이신데 혹시라도 천국에 성공적으로 가시게 되면 예수님 피해 다니겠구나.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겠어요? 예수님은 없는 길로 다니고 뭐 세상과 다르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비유하자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게 오신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만일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자체가 내가 욕망과 죄의 영향력 안에 깊이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래서 네피림을 낳는 것 같은, 용사를 얻는 것 같은, 큰 기업을 세우는 것 같은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세상의 죄와 세상의 악과 부패를 껴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그러면 못하겠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노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을 때
9절을 보면 노아의 톨레도시인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씨가 되는, 인류의 씨가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관심이 현재 번성에만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번성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복이 정말 복이 되도록, 부패와 심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합시다. 주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제 삶의 번성을 너무 바랍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원하고 부자가 되기 원하고, 우리 아이는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똑똑하길 원하고, 조금 더 건강하면 좋겠고, 조금 더 웃음이 많으면 좋겠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조금 더의 번성이 제게 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고집센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엔 고집세우면 안 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지금 주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저에게 구원 주신 것을 믿고 받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를 인도하시며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지금 고백하십시오. 지금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참된 복이 나에게 복이 되려면 창세기의 흐름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니 받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묵상하고 받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제가 이 세상 살지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 하여 주사. 주님의 힘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끌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저희를 지으셨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주셨으니 저희가 그 순결한 사명을 지켜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삼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공동체의 복으로 키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등록하여 한 교우가 된 형제자매들에게 복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함께 키워내는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과 유아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세대를 생각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어른들과 노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추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 모든 번성하게 하심이 복이 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마음이 배부른 주의 자녀들에게 그 감사와 찬양의 가정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